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의 타락상이 극도에 달했던 시대,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를 들 수가 있겠죠. 아모스는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방종했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없이 패역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 지도력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을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수처럼 공급받아야 함을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아모스 때에 지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때에 지도자들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올바른 공의로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 있지만,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처럼 사법부에 속한 판검사,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적인 재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판을 다 그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보면 종교 권력자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또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로데게도 끌려가시고, 나중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당대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지도자들의 불의와 패역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 잘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데, 사리사욕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대다수의 목소리에 묻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신들이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재판하는 자들, 왕과 권력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왕을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여전히 왕은, 또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거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항상 의식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맡은 책임을 다하는가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하신다. 그럴 때 부정부패할 수 없죠. 또 뒤에서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못된 짓 할 수 없죠. 저는 이 새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기를, 또 야당의 당수를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책임 맡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지도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나라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법망을 피해 다니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고, 이 고착화된 패턴이 그 모양과 방식만 다르지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란 말씀이죠. 가난해서 고아라서 과부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그들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가지고 늘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상이 어떤 지도자상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나에게 이익되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당장 내가 손해볼지언정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마음속에 그리면서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삶으로 살신성인해가면서 앞장서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또 지금의 지도자들이 비록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지도자들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바로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또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했어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를 행하다 보면 지각이 마비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지한 지도자처럼 백성들의 삶을 비탄에 빠뜨리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또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정재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든 나라 살림이든 또 기업 살림이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혜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 말씀에 다시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그들이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라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존귀한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국회에 앉아서 코인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잠이나 자고 싸움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끼리끼리 모여서 술잔이나 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라의 통치자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신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올바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민심에 의해서 그 정책을 다 내던지는 표 한 표 얻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소신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저기 자신의 이권과 권력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지도자들 그 모습 바라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요셉 다니엘이 세상 정치 잘 배워서 민심을 살펴서 잘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잘 다스렸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 주 되는 거죠. 세워지는 거는 어려워도 망하는 건 다 보면 한순간 아니겠어요? 열심히 다해서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손 들고 뭐 데모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 잘 세워달라고, 바른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요.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의 소유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소유하셨다는 거. 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걸 각성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그걸 각성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다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하니까 맨날 정쟁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분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다 자각하고 인식하는 지도자들 또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그것들 포함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 주자들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